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일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들을 만나고 또한 그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보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새벽을 깨우지만은 이 새벽을 깨우는 시간이 만만치 않는 그런 일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을 때만 가능한 것이기에 오늘 또 은혜 중에 나왔고 은혜 중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간구에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못한 환경에 있는 우리 교우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더하시사 이 새벽을 깨우는 기쁨이 있게 하시고 육체 가운데 여러 어려움들이 물러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21장입니다. 쭉 건너뛴 것은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분배받은 땅에 대한 것이라서 쭉 띄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알 것입니다. 오늘 또 21장 1절에서 8절까지와 41절에서 45절까지 그렇게 읽겠습니다. 레위 사람들에 대한 성읍을 주는 장면이니까요. 그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 그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리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를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니라. 그앗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성읍을 받았고 그앗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성읍을 받았으며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의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성읍을 받았더라. 무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12성읍을 받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 뽑아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이 이러하니라. 그리고 41절부터 다시 읽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라. 이 각 성읍의 주위에 목초지가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약속이 성취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곧 성취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하시면은 그 언약은 100% 성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의 얘기와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히 다르죠. 인간은 마음을 변개할 수 있으나 하나님은 변개하지 아니하신다 라고 말씀으로 증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레위인들은 원래 몫이 주어지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레위인의 분기선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맞아요. 레위인들에게는 따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시게 되면 성읍도 주어지고 목초지도 주어지잖아요. 이걸 보아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유목민의 삶을 청산하고 무슨 삶으로 들어갑니까? 농작이 농작. 농사 짓는 삶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정착인 거예요. 유목이라고 하는 것은 나그네의 삶이잖아요. 나그네의 삶. 기뻐할 유, 다스릴 목. 그러니까 짐승을 풀어놓고 키우는, 이것을 방목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방목. 그래서 목자라고 얘기해요. 근데 목자도 목자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방목의 삶에서, 그 나그네의 삶에서 이제는 정착민의 삶으로 들어간단 말입니다. 농경 문화로 들어가는 거죠. 정착했는데 뭐 떠들어다닐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이 나그네의 삶이 있잖아요. 이제 가나안에 도착했으면은 거기에 이제 정착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레위인들이 받을 몫이라고 해가지고 너희들의 분깃은 나야라고 하나님께서 강하게 말씀을 했잖아요. 우리도 그 중심 사상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오늘 보니까 레위인들에게도 제비를 뽑아가지고 다 목초지를 주고 성읍도 주잖아요. 여기에 나오는 이 레위의 세 자녀가 나오잖아요. 4절에 그핫, 그리고 6절에 게르손, 그리고 7절에 무라리, 레위의 자녀들이에요. 이 자녀들에게 성읍도 주어지고 목초지도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농사지을 땅은 안 주어집니다. 여기에 핵심이 들어있습니다. 농사지을 땅은 주어지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전부 다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주어졌잖아요. 이제 돌아다닐 필요가 없죠. 그런데 레위 사람들에게는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아니라 거주할 성읍과 그것은 도피성을 중심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목초지가 주어진단 말이에요. 목초지는 뭡니까? 짐승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이제 유랑 생활을 했잖아요. 유목민 생활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정착한 것도 아니고, 그것도 정착 안 한 것도 아닌 반유목민, 이 삶이 그들에게 주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의 삶도 나그네 삶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이것을 제가 예전에 한번 프랑스의 철학자 들리지, 그 사람이 얘기한 하나의 사상, 노마드라는 얘기를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노마드. 이 노마드즘, 이게 지금 유목민의 삶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유목민. 그러니까 이 레위인들에게 오늘 성읍이 주어지고 목초지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땅에서 농사를 짓고 사는 사람들과 함께 사는 레인들이에요. 우리가 딱 그거지요. 좀 세상 사람들은 땅에 터받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성도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 레이 사람들이 분배받은 이 목초지와 성읍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농경 문화를 짓겠다, 농사를 짓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뭘 배워야 됩니까? 농사를 법을 배워야 되겠죠. 그럼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따라야 돼요. 이게 우상 숭배 아닙니까? 이게 음란 문화잖아요. 음란 문화. 그러니까 이 음란 문화 가운데 빠져버렸던 이스라엘 사람들.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다른 얘기로 자기 만족을 위하여 사는 삶으로 하나님을 섬겼단 말입니다. 하나님도 바로 우상 되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내 만족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길 때 그 하나님은 돌아섭니다. 우리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삶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죄에서 구원받은 자 되었으니까. 그런데 인간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자기 만족을 위하여 살아버리면은 그것이 딱 가나안 사람들의 형태라고요. 땅을 줬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가나안 문화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 가운데서 또 그들은 누구를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아브라함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자기 조카 룻이 어떨 때 완전한 삶이 바꾸어집니까? 똑같이 다정다감하게 살다가 재산이 많아짐으로 종들이 싸우잖아요. 목초지가 없기 때문에 싸우는 거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네가 먼저 결정해라. 그러니까 우리 싸우지 말자. 그리고 조카 룻은 그 소돔성 불빛이 환한 그 세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갔고, 아브라함은 산지로 갔습니다. 산지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이에요. 이것이 산지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산지로 갔고 하나님을 섬기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삶으로 인도되어지는 곳으로 갔단 말이에요. 어려우면 당연히 기도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시대가 어렵다 해가지고 기도를 합니까? 아니요. 과학 거기에 몸을 기대잖아요. 이 노마드라고 하는 것은 유목민, 나그네라는 의미가 거기에 들어있죠. 근데 이 시대는 어떤 나그네의 삶이 주어집니까? 디지털 노마드입니다. 디지털 노마드. 그래서 이것을 현대어로 바꿔내면은 호모 모빌리스. 모든 삶이 이제는 내 손안에 들어있습니다. 재택근무도 마찬가지예요. 시대가 발전돼 가지고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한 곳에 정착하지 않는다고. 이 시대는 모든 것이 내 손안에 다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이런 말도 세간에 떠도릅니다. 핸드폰 보기 위하여 걸어다니다. 핸드폰이 완전히 주인이 되어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저도 집안에 있기 때문에 뭔가 보지 않으면 허전하죠. 성경을 묵상을 하고 성경책에 집중해야 할 그런 리더들이 성경에 집중하기보다는 이 손에서 핸드폰을 놓지 못하는, 뭔가 내 앞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불안해지는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잠이 들어야지 핸드폰에서 손을 놓습니다. 잠들기 전에도 계속 핸드폰을 가지고 잠들기 전까지
그걸 보고 있습니다. 이게 호모 모빌리스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노마드라고 하는 이 정착하지 않는 나그네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 이제는 다른 시대로 접어들고 있어요. 오늘 보세요. 이 레인들에게 주어지는 성읍과 레인들에게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을 준 것이 아니라 목초지를 줬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 조상들이 대대로 하나님을 찾던 방식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으나 그 노마드, 이 유목민의 삶을 너희들이 살아야지 라고 하는 의미로 그들에게, 레인들에게 목초지를 준 거라고요. 이들을 농사 지어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러지 않습니다. 이들은 그냥 농사만 빼놓고 나머지 다 한다고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끄시어서 지금 이곳에 오게 한 것처럼 너희들은 비록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에 정착하여 그들이 삶을 유지하는 농경 문화 가운데로 들어가 있으나 너희들은 이 목초지에서 옛날의 방법으로 이 유목민의 삶을, 다른 얘기로 나그네의 삶을 너희들은 살아야 돼 라고 하는 의미로 이 땅을 주지 않고 목초지를 줬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면은 정확한 해석이 될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똑같죠. 정착하면은 그때부터 우상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얘기로 땅에서 솟아난 것으로만 나의 생의 행복을 누리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곧 땅은 우리들에게 세상적인 풍요를 줄 것이나 영적인 측면에서의 하나님의 복은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 땅에 보이는 걸 통해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복을 알도록 주어지는 도구일 따름인데 우리는 그 내용은 싹 빼버리고 이 땅에서 얻어지는 것이 최고의 복이다라고, 다른 얘기로 선물 내용은 보지도 않고 포장지만 화려하게 꾸미고 이것이 내 생에 가치 있는 삶이야 라고 이것을 자랑질하게 되면은 그것은 결국 교만이 돼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삶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를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오늘 제가 찾아서 설명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임하시는 장면이 예레미야서에 전칙으로 다 나오는데 35장에 보게 되면은 이 노마드 개념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나옵니다. 35장. 권사님도 꼭 집에 가셔가지고 35장 읽어보세요. 권사님이 주하는 장면이 거기 나와요. 누가 나오냐 그러면은 레겝 자손들이 나옵니다. 레겝 자손들.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했는데 레겝 자손들에게 성전으로 데리고 갑니다. 자손들을. 그래가지고 이 포도잔을 딱 앞에 놓고 이 잔을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잔을 받으라고 했을 때 레겝 자손들이 잔을 받고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권사님. OX예요. 그냥 찍어보세요. 예? 레겝 자손이요? 예, 레겝 사람들. 먹었을 것 같아요? 권사님 먹은 거 좋아요? 안 먹은 거 좋아요? 먹은 거 좋아요? 안 먹은 거 좋아요? 안 먹었어요, 이 사람들. 그래서 보시라는 거예요. 권사님 이 맛이 딱 맞춰서. 그런 말씀을 중심 삼아서 살면 돼요. 먹지 마라 한 것은 안 먹으면 되는 것이죠. 또 먹으라고 할 때 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아니 베드로가 환상을 볼 때 그 위에서 보자기 내려오잖아요. 베드로가 먹을 수 있는 것은 한 개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먹으라 그래요. 베드로가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안 먹겠다 하잖아요. 안 먹겠다 했는데 먹었어 나중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먹지 말아라 그러면 안 먹으면 되는 것이고 먹으라 그러면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취하여 그 삶으로 가세요. 상관없어요.
너는 왜 안 먹니? 나는 먹는데. 난 자유로워서 먹는데 너는 왜 안 먹니? 그러고 탓하지도 말고, 나는 안 먹는데 왜 너는 먹니? 라고 탓하지도 말고, 하나님 말씀이 먹으라 한 장면도 있고 먹지 말라는 장면도 있으므로 그렇게 사실한 말이에요. 권사님은 그걸 먹으라 할 때마다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 꼭 보세요. 예레미야 몇 장이라고요? 35장. 이건 잊지 말아야 되겠죠. 예레미야 35장 꼭 읽어보세요. 거기에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서 어떤 특별한 사람들을 거기에 등장을 시키신다고요. 그리고 그들처럼 살아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딱 포도주잔,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그거 붉은 포도주잔 따라서 먹으라 그랬더니 얘들이 안 먹어요. 왜 이 맛있는 것을 먹지 않아? 그런 얘기는 없으나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했으므로 우리는 그 전통에 따라서 먹지 않습니다 얘기를 해요. 그러나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 다 먹어요. 그게 우상 숭배와 연결되어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고 그 대비되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춰낸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의 삶을 그렇게 표현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의 마음대로 살다가 바벨론에 팔려가 버려요. 그걸 강조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오늘 이 레인들에게 주어지는 이 성읍과 이 목초지를 통해 가지고 뭘 깨달으란 말이에요? 제가 철학적 얘기까지 들어서 설명한 것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얼마디쯤 그 유목민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야지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도 정착민처럼 농경 문화를 배우기 위하여 그들이 숭배하는 바알 신에 가가지고 엎드려서 거기에서 기술을 배워가지고 그것으로 먹고 살라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인들에게 목초지를 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반유목민적인 삶을 살아야 돼. 이 정착기가 단대 갈 데가 없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이 현실적으로 세상을 살고 있는 성도들의 삶인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나오는 것으로 그것을 기쁨으로 삼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성도들은 세상에 주어진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이 은혜의 단비를 맞고 그것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어야 되는 것이지, 가난의 모라 가운데 빠져가지고 우상 숭배에서 나오는 그런 풍요를 가지고 그걸 자랑 삼아 살게 되면은 우리를 어떻게 성도로 표현되어지는 레인이 되겠냐고요. 저와 여러분은 구약으로 보면은 레인인데, 왜요? 택함 받은 백성이 있잖아요. 신약으로 넘어왔을 때 우리를 만인 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레인 아닙니까? 기본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었으나 그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함으로 그들이 진멸당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딱 그런 사람들인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새벽을 깨우셔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너희들은 반유목민이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살고 있으나 이 땅 가운데서 발을 땅에 대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분별되어야 돼. 다른 얘기로 구별돼야 돼. 그러한 삶을 살아내야 돼. 비록 세상에서 나오는 것으로 먹고 살고 있으나 너희들의 힘은 그것이 아니라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야 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이 연결시킨다 하게 되면은 오늘 왜 목초지만 그들에게 줬는지를 인식하시고 레인들에게 주어지는 이 48성읍과 그들에게 주어지는 이 목초지,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절대 굶겨 죽이지 아니하신다. 땅의 소작물이 많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을 나그네의 삶, 노마디즘, 그 삶으로 인도하시지만은 결코 손을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자유롭게 방목되어 살아가는, 그러나 우리의 목자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자유롭게 살잖아요. 이게 유목입니다. 유목, 논류, 칠목, 다스릴 목.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심으로 이 땅에 살면서 자유를 누리시되 이 땅 것으로 배불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배채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희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너희에게 준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즉 생기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이 참으로 다양한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길이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 보게 도와주시고 그 은혜의 장중에 깃들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오늘도 풍요로움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연약함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피곤함이 있습니까? 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분님이 있습니까? 평화로운 샬롬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